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성령 받은 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계시면 그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데, 목숨이 담보가 안 되면 협박하고 공갈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그 사람을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몸이 어차피 뭐 껍데기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것이 너를 위협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나, 나 자신이 말씀에 나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상속자라는, 무슨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상속자, 아들이니까 상속자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상속자인데 하늘 아래 것에 대해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면, 그랬어요.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약속했잖아요. 왜? 하늘나라 갔다 오니까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고 온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고 하늘나라 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공동 상속자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와서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와서 나는 고난 안 받는다?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의 공동 상속자라면 당연히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 팔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지셨으니까 너는 아무런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야 된다. 나는 몸이 병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로 교묘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 뭐라고 그럴게 꿰매가지고 얼마나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교할 되지 못한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지금 현재 받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기다리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하셔서, 그렇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다 뭐 하라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다스려주길 원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동물, 특히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고릴라 침팬지보다 얼마나 2%가 브레인이 더 있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똑같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통치해 주길 원한다. 이것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 그거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피조물한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피조물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건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지. 동물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불 뜯어 먹고 싶으면 불 뜯어 먹고, 또 나무 잎을 뜯어 먹고 싶으면 뜯어 먹고, 열매 따 먹고 싶으면 따 먹고 다 하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소망, 피조물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곧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몸이 구속받는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내가 올바로 알면 하나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히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사람이 보이는 것을 왜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내가 이제 과학이라. 그걸 바랄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있다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에서 설명하잖아요. 보이는 것 같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이는 건 뭘 보이는 겁니까? 육신이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진짜 보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을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죠. 약속을 볼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리라. 보지 못한 것을 기다린다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포기해버리고 난 틀렸나 봐. 난 안 보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보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와가지고 금방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눈이 떠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는데도 3년 동안이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기다린 모습을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까? 하루아침에 3층째 올라가 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 이것저것 누더기같이 이것저것 붙인 게 없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인 게 없어. 아주 순수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그러느냐?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려면 기다려 인내해야 되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금방 먹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다가 그분이 가시며 쉽게 말해 바톤 타치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들을 완성시켜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과 할 때, 형상을 말씀하실 때는 단술하셨잖아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모습들을 닮은 때는 likenes스라. 아버지,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 누구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되지. 성령이 오셔서 완성시켜서 열매 맺기까지 하신다. 그래서 여의 선지를 통해서는 그렇게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늦은 비 성령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늦은 비는 왜 옵니까? 농사 질 때 열매 맺으라고.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 길이 아니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신음을 하신다.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중보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는 약속이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신임하시면서 내가 잘못 구한 것까지도 그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누가 살펴요? 하나님이 살피시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누가 살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뜻은 뭐래?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이 계속해서 날 떠나지 않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자들. 곧 그분이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지. 그분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는 게 그분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지음받은 자들, 그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채우자.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요? 다시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그 자리에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완벽하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었다는 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동산의 모든 천사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루시퍼에게만,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다. 에스겔서 28장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게 다른 천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루시퍼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루시퍼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자기만큼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한 천사가 없거든요. 또 루시퍼는 북과 관악기까지 가지고 있죠.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또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 돌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구름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시 말하면 불을 관리하는 천사, 물을 관리하는 천사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풍부해지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더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더러운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않을 때는 깨끗했지요. 정결했지요.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여야 되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거울로 비춰진 거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끼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협력하여 그랬어요.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협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건뜻하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루라고 그래서 그 구절만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은 누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파트로스, 도리아, 그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적당히 그냥 우리끼리 서로 협력해야 돼.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끼리 협력하여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서로의 분쟁이 벌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파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끼리 어깨를 맞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혼돈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끼리는 협력해야 된다. 서로 마음을 합쳐야 된다. 어깨를 같이 매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깨를 같이 매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벨리알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자들이에요. 세상 말로 망나니, 동물적인 것, 이런 거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깨를 같이 매겠느냐? 안 된다라고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나 스스로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이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대승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 세상에 나기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고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날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그게 미리 아신 바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이 누구요? 메시아지.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 준비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게 왜 그러냐?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심이라. 세상 하늘 아래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니까 하나님 첫 번째 창조한 자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의 형체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은 등불을 켜두고 누가 말 아래 덮어두겠느냐? 높은 데 등경우에 세우는 게 빛이 아니냐? 세상의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춰도 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유대인에게 오셨는데도 갖가지 능력을 행하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다 안 믿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게 겁니다. 그 참빛이 왔는데 그 참빛을 받아들이질 않아. 누구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 말씀들이에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는 얘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죠.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보면 이 말씀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그 내가 성령 받아야 할 되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가 올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성령 받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아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 100배를
열매를 맺으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로서 목적을 달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